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인 역사가 있고 점진적인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순간적인가요? 점진적인가요? 점진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수르 광야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하는 바로 왕이 그 신하의 보고를 받고 추격해 오죠. 마병대를 이끌고 추격해 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키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냐 하면서 원망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일어나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 위를 내어밀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이 동풍은 사막의 뜨거운 열풍을 말하는 것이죠.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새벽쯤 되었을 때 바다가 육지가 드러나요. 마른 땅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 점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한 번에 가르지 못하시는 것인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바다의 물과 그리고 뜨거운 그 사막의 그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불어오게 해서 그것이 서로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다 말리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점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에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주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를 묘사하면서 자, 원문에는 그 땅이 혼돈하고 그 땅 직역하면 그리고 바로 그 땅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의 상태를 지금 이제 막 창조된 그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자, 맨 처음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창조되었지만은 땅 위에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정한 형태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땅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그리고 단수로 되어 있고 관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이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지구는 모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영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체, 삼라만상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 최대의 작품은 이 지구인 것입니다. 지구. 왜냐하면 이 지구 위에, 지구 땅에 누굴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UFO, 뭐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다 허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지구에 있는 것이, 모든 천체 가운데 이 지구에 있는 것이고, 이 지구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만큼 귀중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사람을 그렇게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타락한 비천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구는 창조의 최대 걸작품인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궁극적 목표예요. 최고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최초의 이 지구를 보게 되면은 극심한 혼돈과 공허함과 황폐함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원시 지구의 모습은요, 큰 파도가 치고, 그리고 파도가 물결치면서 그 밑을 알 수 없는 그 심연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이 뭐죠? 깊은 물 위에 운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깊은 물로 땅은 그 깊은 물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마치 암탉이 그 달걀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 지구를 품고 계셨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품고 계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시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이 깊은 물 가운데서 이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진리로는 이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왔습니까?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데 스가랴 2장 10절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른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자, 우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기뻐하고 노래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 날이 끔찍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하늘에 큰 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족속들이 심히 통곡하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 권세가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언제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볼 수 없게 오시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대환란 끝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볼 수 있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이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재림할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었던 자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최종적 구원,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은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중에 지상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 사이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강림하신다. 이 불꽃은 주님의 위엄, 주님의 주권,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통치의 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은 바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다스리신다.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이 가는 곳이에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날에 강림하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에게서 귀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찬사를 받으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구속함을 받은 이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최종적 구원을 얻은 성도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찬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상재림하실 때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산채로 불과 용못에 던지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당한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계시록 1장 7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군병이 찔렀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자,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찌르게 한 로마와 유대 관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리켜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야, 우린 다 죽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겠구나. 자신들이 한 그 잘못과 그 죄들이 생각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심판의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들은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대환란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차명을 받아서 순교한 자들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